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논쟁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였고 한 공간에 있었으나 그들은 가뭄에 메마른 논바닥처럼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에서 두 가지의 무질서한 주제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할 것인가 쓰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남편의 건의와 당시 사회의 예절을 따라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 머리는 곧 하나님이신 것이니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다양한 문화의 요소들이 혼합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화가 세계에 퍼짐으로 인해 헬라어는 요즘 영어처럼 세계 공통어가 된 것이었죠. 헬라 문화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성경이 세계적인 책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헬라 문화의 특징은 건축물이 화려하였으며 또 남성의 근육질 체격에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의 몸을 드러내어 경기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레슬링 그레코로망형입니다. 이렇게 남성미를 자랑하다 보니 고린도는 태폐와 향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여인들은 공적 모임에 나갈 때 수건을 얼굴에 가렸고 로마 유대 사람들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헬라 문화가 고린도에 들어와서 순수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비유해 보자면 우리 권사님들의 딸이 도시 문화에 물들어서 머리에 무지개색으로 염색을 하고 귀에 이 위에 동그란 피어싱을 하고 딱 달라붙는 쫄바지를 입고 코에도 코걸이까지 하고 고향에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헬라 문화가 얼마만큼 분분할 정도로 논란이 되었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상태였으니 참으로 논쟁이 복잡했을 것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논쟁이 심한 이들을 향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긴 머리를 하고 다니는 당시 이교도 신전의 여사제들이 머리를 풀어헤치며 자신이 매춘부임을 드러낸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빗대어 자기의 영광이 된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을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이러한 분쟁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지는 수건을 쓸 것인가 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자와 남자를 분리시키고 대립시켜서
이러한 논쟁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 만찬인 애찬식과 성만찬 예식에 대한 무질서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애찬은 그야말로 사랑을 나누며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애찬식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애찬식이나 성만찬은 빵과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성만찬에 사용할 빵과 잔 그리고 포도주를 교회가 직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만찬 예식에 사용할 포도주와 빵을 성도 개인이 직접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린도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고린도로 모여들면서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었으므로 차별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무역 상인이나 자유인 또 귀족 출신이나 해방된 노예와 평민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평민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가난한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빈부격차의 문제로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던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고 만찬에 늦게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형편 어려운 사람들을 기다려줄 것을 말합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부유한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온 많은 음식을 부유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성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온 어떤 이는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으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취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애찬이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애찬은 영어로 러피스트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만찬으로 사랑의 잔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만찬은 어떤 것입니까? 떡으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그 잔에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만찬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외적인 사인이라 증표로 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떡과 잔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적 세계가 들어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며 주님의 살과 피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성만찬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을 기념하는 자리에서조차 그들의 옳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해야 할 행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앞 10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만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행동은 영적 아버지인 바울에게 책망받아 마땅하였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신만 생각하는 이러한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제1의 가족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애찬과 성만찬을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을 권합니다. 혼자 먹을 것이면 자기 집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바울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많고 주님을 기념해야 할 자리에도 하나 되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님을 위하여 준비한 주의 만찬이 자기를 위한 만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0절 21절을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바울은 교회에서 여럿이 함께 모여서 먹어야 할 애찬과 성만찬을 혼자 먹고 자기의 만찬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자기의 허기진 배만 채우려는 자기의 만찬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모임이 많은 이로부터 판단받는 모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꾸지람을 하면서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거든 집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모두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판단받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빈부나 또 신분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또 수건의 논쟁으로 남녀를 분리하고 대립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장 시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제1의 가족 모두는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자기의 만찬이 아닌 주의 만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들이 말씀 안에서 또 믿음이 튼튼히 자라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대신방 기간에 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곧 또 총선이 다가옵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모두가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300용사 기도회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임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시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하였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많은 새생명의 아버지 새로운 영혼들이, 또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튼튼히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또 새로 오신 그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대신방 기간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심으로 많은 가정들이 그 신방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이 나라에 곧 총선이 있습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무를 아버지 하나님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00용사 기도회 가운데에서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을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 온 권속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튼튼하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대신방 기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신 그 말씀으로 신방하실 때 성령님 동행하셔서 각 가정이 위로받고 힘든 가정들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을 통하여 합당한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우리나라가 정치와 사회 구조가 안정되어 희망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용사 기도회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회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